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안식일 저희가 함께 맞이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귀한 시간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게 될 이 교과 공부의 말씀은요, 성경과 예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과 예언.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지난 교과 시간에 우리가 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언의 빛이 분명하게 주어졌고 또 밝히 주어졌으므로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백성임을 또 기쁘게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성경 해석학을 하면서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주어졌고 또 빛이 주어졌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이전에 주어졌던 모든 말씀들이 분명하게 성취되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아직 불확실 속에 있다면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예언들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것이 또 역사적인 사건들과 더불어 분명하게 성취된 것을 볼 때 우리는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결단을 내릴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과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면 좋을지, 배경을 이해하고 문맥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부분은 예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공부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교과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 페이지에 예수님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의심의 여지 없이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바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이 모든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오늘 우리 시대에 다 하나씩 하나씩 적용이 되고 또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이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큰 틀로 볼 때 우리는 역사주의적 해석 원칙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주의적 해석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해석 원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주의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주의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역사주의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를 선택해야 할 텐데 그것은 역사주의적 해석 원칙입니다. 왜 과거주의와 미래주의가 해당이 안 되냐면 이것은 카톨릭에서 천주교회에서 이런 해석 원칙을 만들어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과거주의 해석 원칙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 이제 뭐 16세기에 종교 탄압과 종교 암흑 시대를 지나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교황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엔타이 크라이스트다,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제 그것들을 다 피해가는 거예요. 과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 이 예수의 신학자들이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주의는 뭐냐면 그 적그리스도와 또 이 다니엘서 7장에 말하는 그런 그 작은 뿔 이런 정체가 과거에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뭐 정황이 비슷하니까 그쪽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전에 이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자신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님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잘 먹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리베라라고 하는 신학자가 미래주의 해석 원칙을 만들어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먼 미래에 있을 일이다. 예언이기 때문에 먼 장래에 있을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는 어떤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력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미래의 일로 밀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지금 많은 지금 개신교의 그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 이 개신교의 그 예언 해석책들이 첫째는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를 잘 건드리기를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원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좋은 어떤 그 삶에 대한 이야기만 출연할 뿐이지 성경을 우리 제7안식 예수지림교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과거주의 아니면 다 미래주의 해석 원칙을 주로 따릅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조금 약하다 싶으니까 미래주의에서 무엇이 탄생했냐 하면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세대주의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맨 마지막 그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그 해석을 맨 뒤에다 갖다 붙여 놓습니다. 맨 마지막 7년 환란에다 그걸 갖다 붙여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크리스천들은 이제 휴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회복을 한다. 이런 그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승리하게 되고 이런 그 해석 원칙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이 이 존 달비가 이렇게 내놓은 그 세대주의 여기서 이제 휴거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깊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엄청난 그 충격입니다. 이 Left Behind 그렇죠? 그런 책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 사상에 그냥 젖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휴거. 근데 이 휴거 때문에 참 여러 일들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한국만 해도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엄청 큰 파동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말이죠.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이렇게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전혀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역사주의적 해석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와 더불어 성경이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성경과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 이걸 먼저 이야기했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역사로서의 성경. 그렇죠?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예언 해석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죠. 역사주의적인 방법은 예언을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끝나는 매우 점진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역사의 성취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와 예언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자기 좋은 걸 다 이렇게 끌어다 쓰게 돼 있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들과 더불어 분명히 이해되어야 우리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역사주의와 예언입니다. 역사주의와 예언.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역사주의적인 해석 원칙을 분명히 따라야 하냐 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예언들이 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역사와 더불어 일어났고, 역사와 더불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아주 분명한 그 기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건 놓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 걸로 따로, 또 예언은 또 예언대로 따로 해석하다 보니까 전혀 이게 맞질 않는 겁니다. 얼라인드 되질 않아요. 다 삐뚤빼뚤입니다. 뭔가 막 엉성하고 비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걸 항상 그리질 못해요. 근데 우리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는 분명한 이 예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참 축복을 받았고 또 특권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받은 축복과 특권을 이러한 그 공부 시간들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에요. 또 가르치고 배우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봐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70주 예언, 우리가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70일에 대한 70 weeks, 그 70일에 대한 그 예언 속에 다 들어있는데, 물론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뭐 BC 457년에 시작해서,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기원 전, 기원 후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역사를 이야기할 때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이야기를 합니다. 디시오니우스 엑시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맨 처음 그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로마 건국년대 754년에 탄생하셨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눈 것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면, 일반 학자들도,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의 그 탄생이 인류 역사에 미친 것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둘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오신 이후의 역사. 그래서 그거를 기원 전과 기원 후다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연대기에 의해서 예언된 대로 연대에 의해서 이렇게 탄생하셨고 그대로 생애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역사를 다시 써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흐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이 역사와 더불어 함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다니엘서 2장만 봐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금신상에 대한 이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금신상. 그래서 이거는 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가 하면, 세상의 역사는, 그리고 성경이 예언된 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순서대로
흘러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금머리, 그리고 은 가슴과 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놋배, 그리고 철로 된 다리. 예.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그 세상 역사가 여러분 성경이 예언된 그대로 하나도 중간에 틀어짐 없이 순서대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예언대로 또 그 연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다니엘의 예언을 주목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전율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이 바벨론이 벨사살 왕과 더불어 그 멸망하는 그날 밤 그것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했을 것이에요. 왕 다음에는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은 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지켜봤던 것이죠. 다니엘도 여러분 얼마나 이 사실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과 더불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전율,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연일 원칙입니다. 연일 원칙.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한 부수적인 원칙이에요. 가장 큰 그림은 역사주의적 해석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또 있다면 이제 연일 원칙이에요. 그 연일 원칙이라는 게 무엇이냐? Year, Day, Principle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년은 일과 더불어 같이 해석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루가 1년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연일 원칙. 년과 day, year과 day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왜 이런 해석 원칙을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이런 원칙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있길래 우리 재림교회는 이런 것을 따르는가? 근데 여러분, 이 교과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역사주의적 해석 원칙이나 연일 원칙은 우리 재림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종교 개혁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그 당시에 로마 교황권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작은 뿌리다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이 해석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이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 그렇죠? 그는 과학자이지만 동시에 신학자였다 그랬어요. 아이작 뉴턴. 근데 이제 그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는 거기에서 분명하게 이런 원칙들을 본인이 사용하고 있음을 다 드러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이런 원칙들은 적용되어 왔고, 우리 재림교회는 가장 합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좀 더 그 받은 빛에 의해서 더 많은 빛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그 연일 원칙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여기 이제 교과책의 기억절에 말하고 있죠. 에스겔서 4장 6절. 그렇죠? 하루가 1년이니라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뭐 여기 하루가 1년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럼 뭐 연일 원칙이 적용돼야 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날수는 그럼 다 년으로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왜 그런지 여기 교과책에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3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고 있어요. 예. 너희의 그 날수가 곧 그 연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연일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그림은 첫 번째는 이건 예언에 해당되는 기간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뭐 며칠 그랬다고 그게 다 몇 년이라는 게 아니라 예언에 해당하는 부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해석 원칙에서 연일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들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예언들에 있어서 연일 원칙의 근거가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참 아주 스마트하고 참 놀라운 부분이므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이 별표를 치시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이건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가르칠 때도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상징을 사용할 때, 무슨지 아시겠죠? 그 기간을 이야기할 때 이제 예언의 기간, 예언서에 나온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연일 원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언일 때 적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예언 속에서도, 예언된 기간 속에서도 요 세 요소가 충족이 될 때 연일 원칙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상징을 사용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긴 기간을 주로 의미할 때 연일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표현이 있다 그랬어요. 기이한 표현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상징을 사용한다고 할 때, 그 아래도 이제 얘기했죠. 나라들을 대표하는 맹수, 그렇죠? 뭐 뿔들과 같은 상징들은 시간적인 표현들 역시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벨론을 금에 비유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또 사자로 비유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벨론은 사자로서 상징되는 나라였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그 바벨론에 대한 연대를 만약에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바벨론을 가리킬 때 거기에 나온 어떤 그 기간들이 동시에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은 상징으로 하고 기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은 예언 해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문자가 아닌 상징으로 이해해야 한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주어진 예언이 다 상징으로 주어졌잖아요. 뭐 금, 은, 동, 철, 그다음에 뭐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놀라운 짐승 다 이렇게 상징으로 사용이 됐는데 왜 굳이 시간 예언만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역시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연일 원칙 적용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긴 기간을 의미할 때, 긴 기간이 주어졌을 때 연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요소에 있어서.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예언에서 제시된 시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긴 기간이 주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언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건들과 나라들은 수백 년의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래서 예언에서 제시된 시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긴 기간이 주어질 수 없다. 반면 연일 원칙이 적용되면 그 기간들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각 사건들과 맞아 떨어진다. 시간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런 정확성을 보기 어렵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요소는 기이한 표현입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그 2300 주야 같은 거, 그렇죠? 2300 주야. 그 왜 그냥 2301이라고 하든지, 그렇죠? 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주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 그런데 이건 또 2300 주야라고 얘기하고서는 또 다른 데선 뭐라고 썼냐면 예를 들어 7장 25절 같은 경우에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3년 반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라는 말이 year, 연으로 그렇게 번역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때는 2300 이 주야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또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고 이 도대체 이런 그 표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 어떤 표현들이 그 기간을 표시하는 이 표현들이 참 독특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거는 연일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요소구나 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교과책에는 안 나왔지만 연일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좀 가질 수 있는 제가 몇 가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1시간 동안에요, 우리가 이 한 과를 다 공부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부하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또 다른 시간을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그냥 술렁술렁 물론 알고 계시지만 술렁술렁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일 원칙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에 여러분 잘 보시면 예를 들어 출애굽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노트에 해놓으시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쓰시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3장 10절 여기 보면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연년이라고 이 개혁 한글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은 또 해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You must keep this ordinance at the appointed time year after year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마다 year after year. 근데 여러분 요게 이 원문으로 보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 from day to day로 되어 있어요. from days to days.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말로도 연년이 또는 해마다라고 되어 있고 영문 표현도 year after year로 되어 있어요. from years to years. 근데 원문에는 년이라는 말이 쓰인 게 아니라 날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 원문에는 날마다라는 말로 사실은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 성경 번역이 해마다라고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됐나요? 아니요.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적혔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연일 원칙을 우리가 아주 자신감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원문은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은 또 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0장 6절에도 보면
사무엘상 20장 6절. 자, 여기 보니까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라 하라 그랬어요. 매년제. 여기 성경에도 because an annual sacrifice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매년제가 원문에는 이거 역시 day로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일제. 그거를 매년제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뭐 다른 성경절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성경절들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날이라고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과 해, 다시 말하면 day와 year, 이것이 지금 같이 쓰이고 있음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뭐 일일은 1년이니라 뭐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약한 듯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과 일이 같이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7장 7절에 보면 1년 4개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날들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도 날들. 년으로 돼 있지 않고 날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번역은 년으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 성경에 있어서 연일 원칙을 특별히 예언된 기간에 적용할 때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만 봐도. 왠지 아시겠죠? 성경이 성경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아무 때나 이것을 연일 원칙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2300주야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6년 3개월 그리고 20일이라고 성경은 적혀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1260일 기간을 이야기할 때는 한때, 두때, 반때 이걸 이야기할 때는 또 3년 6개월이라고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성경에 이렇게 연일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독특한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 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 교과에 말씀했지만 예언들 속에서 시간이 언급된 방식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식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이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묘사되어 있는 시간적 요소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상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럼 이제 70세를 예를 들자면 저는 70살입니다. I'm 70 years old.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어떻게 그거를 표현했냐 하면 만약에 70세를 예를 들자면 저는 20년 하고 그리고 40년 하고 그리고 10년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표현된 그 방식이 무슨지 아시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이를 물었는데 저는 20년 그리고 40년 그리고 10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 사람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독특하게 표현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 이것이 연일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게 이제 3년 반. 그래서 42달, 1260일. 그래서 우리가 1260년이라고 하는 연일 원칙에 근거해서
그런 그 70주 예언을 우리가, 그리고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70주에서는 7 이래와 62이래가 지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이래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냥 연도를 말하면 참 편했을 것을 이렇게 아주 묘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7주, 그 다음에 또 62주,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게 바로 예언적인 시간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의 것들은 똑같이 다니엘서나 예언계시록이 있어도 연일 원칙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서 4장 25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서 4장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7대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 아까 분명히 7장에 한 때, 두 때, 반 때 그랬으니까 한 때를 1년으로 봤으면 3년 반, 그래서 1260일, 1260년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도 7대라 그랬으니까 같은 다니엘서고 7대면은 7년으로 계산해서, 그렇죠? 7년을 또 365 곱하기 7 해가지고 연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수천 년이 나와요. 한 때, 두 때, 반 때, 다시 말하면 세 때 반만 해도 1260년인데 7대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500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풀을 먹으면서 2500년 동안 지나겠다는 뜻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특별한 용어가 사용됐을 때는 이 상징적 요소와 더불어, 무슨지 아시겠죠? 그럴 때는 긴 기간을 의미할 때, 그리고 특이한 표현을 쓰였을 때는 연일 원칙을 적용해야 돼요. 근데 같은 예언서에 있어도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참 재밌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70주만 해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1년 4개월 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70주 일에 대한 70주에 대한 예언을 할 때도 말이죠. 70 weeks. 다니엘서 9장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고 이런 그 특이한 표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이게 의미가 있구나.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져도 중요한 포인트는 연일 원칙을 우리가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 필요한데, 그때는 언제 사용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것이 상징적인 요소와 함께 사용될 때, 그리고 긴 기간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특이한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는 연일 원칙을 적용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 7장과 이제 8장에 작은 뿔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제스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될 텐데,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도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금신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는 또 해석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다 한눈에 보여주셨어요. 그 신상을 통해서. 네, 이제 7장으로 와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짐승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런데 7장에서는 그 마지막 네 번째 나라인 로마에서 무엇이 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뭐가 등장해요? 작은 뿔이 등장해요. 근데 7장에서는 짐승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아주 무섭고 놀라운 짐승, 거기다가 또 뿔까지 달렸는데 그 중에 10뿔이 있는데
세 개의 뿔을 뽑고 그 중에 작은 뿔이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로마가 이제 10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그렇죠? 10개의 나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나라들은 여전히 교황의 세력을 돕는 나라들이 있었고 여전히 어떤 나라들은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3개의 나라가 헤룰리, 돈코트, 반달 이 3개의 그 게르만 민족은 로마 교황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뿔이 등장할 때 3개의 뿔을 뽑고 그 중에 하나의 뿔이 났다고 하는 것은 이 교황권이 등장할 때 전성시대를 이제 막 시작할 때 로마 이 교황이 뭐 황제의 그런 그 역할도 하게 되고 막 지상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막 선포하고 그럴 때 헤룰리, 돈코트, 반달리 3 나라를 차례로 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의 가시였거든요. 로마 교황권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 나라를 뿌리째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 묘사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다 역사에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작은 뿔에 대한 묘사를 쭉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성도를 괴롭게 하고 제사를 폐하고 그렇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 뭐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다 묘사를 해요. 근데 이렇게 7장에서 묘사한 다음에 8장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제 8장의 시작은 이 바벨론을 제외하고 메데 페르시아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사실은 영상으로는 이거를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온라인으로 전화로 컨퍼런스 콜로 방송을 맨 처음 할 때 제가 그날 저녁에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 8장에서는 바벨론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부터 언급을 했는지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 되면 이제 방송으로 또 올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또 기회 되는 대로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는 수양과 수염소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와 그 헬라 나라부터 시작을 해요. 8장의 그 이상은 그리고 거기에 또 한 번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8장의 작은 뿔 역시 이 7장에서 언급하는 작은 뿔과 똑같은 동일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힌트를 많이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예언들이 또 상징들이 어느 것 하나 어긋남이 없이 다 정확하게 그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고 또 순서대로 아까 제가 확인했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점진적이고 그 직선적으로 그렇게 쭉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작은 뿔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둘의 정체가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같은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을 여기 이제 요소를 몇 가지 적어 놨어요. 그거는 첫째는 공통적인 것. 둘 다 하나의 뿔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작은 뿔. 하나입니다. 여러 개가 아니라. 그다음 두 번째는 둘 다 이 세력이 박해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공의와 공익을 베푸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핍박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 둘 다 자기를 높이고 참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남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성소도 짓밟을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핍박하고. 다섯 번째는 둘 다 그들의 활동에 시간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부터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빗나갈 수 없도록 해주는 그런 그 표현들 가운데 시간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6번째, 둘 다 종말의 때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이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 예언서를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의 그 금신상에서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라가 로마 나라잖아요. 근데 로마 나라 다음에 다른 나라가 등장하던가요? 아니에요. 다만 그 철 나라가 흙과 섞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놀라운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철의 속성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다시 말하면 뜨인 돌이 날라와서 새로운 왕국을 이걸 다 쳐부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까지 뭐가 존재한다고요? 철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로마 교황권의 세력도 이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작은 뿔의 세력도요. 로마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은 한때 죽은 것처럼 됐지만, 다시 말하면 프랑스 혁명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때 그냥 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교황권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했다 그랬어요. 죽은 상처가 나음에. 이게 이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작은 뿔의 세력은 여러 형태로,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짐승의 모습으로 둔갑하지만 내내 똑같은 정체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이 다니엘서에 말씀한 대로라면 그 작은 뿔의 그 세력과 그 모습이 재림 때까지 간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키입니다, 여러분. 키. 그래서 둘 다 종말의 때까지 존재합니다. 다른 어떤 세력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세력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둘 다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멸망한다 그랬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멸망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세력이 끝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뿔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예언된 이 모든 말씀들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가 되었고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아까 맨 처음 우리가 성경 읽은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너희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린 더 이상 여러분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못 믿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확신이 없고 잘 못 믿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확실하지 않아서 또는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했거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재림의 징조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그리고 이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언도, 그렇죠?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가 어찌 그것을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충분하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러므로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인정하고 인식하고 믿는 가운데 다가올 모든 말씀들도, 그렇죠? 그리고 다가올 모든 일들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그 지표를, 우리의 또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앞을 보고 끝을 보고, 그렇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예언, 이것은 둘을 뗄래야 뗄 수 없고, 성경은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실해지고, 예언을 또한 우리가 잘 해석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더
밝히 이해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성경 말씀에 맞고 있는지 나는 그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그리고 올바른 지표를 우리가 확인하며 갈 수 있게 그래서 빗나가지 않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